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성경에는 이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고 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었던 우리 선진들, 또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이제 믿기 전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했을 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또 제사로 구원받는다, 또 이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역시 그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도 역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오신 예수님 믿고요. 우리도 역시 오신 예수님을 이제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우린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그때 예수님 오신 것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 전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2000년 전에 또 2000년에 오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원 전에 계셨던 예수님, 또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혜는, 은혜와 구원의 은혜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의 중심 또는 캐리그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어제 시브리서 제가 이제 함께 어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요, 이 또 비밀이 들어있는데, 이 비밀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계명 그러니까 10계명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이 계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 계명이 이제 완성이 되죠. 이 계명은 23절에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22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계명이 뭐냐? 이제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미 그 3년 동안 그 함께 경험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또 경험했던 사람이고요. 또 이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계명에 대해서 10계명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계명이다. 두 번째는요, 또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끝 이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이 실수하고 또 무너질 때도 있죠. 또 목회자로서 저도 실수할 때도 많고요. 또 잘못할 때도 있고, 또 죄를 지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하고 또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부부지간에 완벽한 부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완전한 부분은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마음 아프게 하고, 서로 때로는 부부싸움도 하지요. 그것은 뭐죠? 서로 맞춰가는 거지요. 교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과 주의 종과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맞춰가는 거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 23절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해놓고 2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24절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계명을 지키기가 어렵지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지키게 해주시는 거죠. 이것을 문법적으로 보면 능동태지요. 수동태는 내가 움직이는 것이지만은 능동태는요 자발적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보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에요. 이게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걸 보면서 진짜 백이다.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오늘 우리 사모한테도 어제 그랬어요. 내일 임도환 권사님 안 나오신대. 당신도 쉬어도 돼. 근데 김춘선 입사님 나오신다. 진짜 백이거든. 근데 저도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되게 피곤해요. 근데 오늘 나도 쉴까? 근데 진짜 백이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래서 임도환 권사님께 또 우리 권사님께 또 여쭙지요. 어떻게 오셨어요? 추운데 미끄러운데 버스 타고 오셨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권사님 그러죠. 남편 말은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도 그랬거든요. 아침에도 일어나길래 오늘은 좀 쉬어라. 괜찮아. 그 날씨가 추워. 그리고 15도, 17도, 20도까지 내려가. 근데 나는 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몸이 아플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또 요즘 같은 시대에 몸살이 조금이라도 오면 저는 무조건 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나와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24절에 보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여기 거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태버너클, 그래서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버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저도 그랬어요. 처음 예수님 어떻게 말씀대로 이야, 이 성경? 이 많은 성경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 했는데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어제도 이제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누웠는데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좋으세요? 제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이뻐요? 혼자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자는 데까지도 계속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럼 말을 좀 하세요. 말 좀. 하나님. 그냥 그렇게 혼자 이 넋두리를 좀 했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이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의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비밀이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비밀.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계명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절은요. 이 요한일서의 비밀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제일 어려운 성경이 어떤 성경이었냐면 저는 딱 세
이 세 개의 성경이었어요. 첫 번째는요, 로마서였어요.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요한계시록. 네 번째는요, 요한일서예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연결되어진 걸 그때 몰랐어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가 이 비밀을 내가 못 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내가 분명히 신학교 때 나 목회해야 될 사람인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머무시고 거하시고 기름 부으신 다음에는 이 부분이 로마서도 쉽고요, 요한복음도 쉽고요, 요한일서도 쉽고요, 요한계시록도 쉬운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게 생명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성령 받읍시다 해서 막 감정적으로 막 이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제 안에 거하면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또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에 거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4절에 보시면 이제 한번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거 굳이 억지로 외우시고 싶으면 외우셔도 되지만 여러분이 20절부터 22절 또 오늘 좀 암송하시면서 진짜 백인 여러분들이 또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진짜 백입니다. 그러나 여긴 더 진짜 백이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두 번째 눈 때문에 못 오고, 세 번째 추워서 못 오고. 근데 하여튼 대단들 하세요. 제가 하나님이 저는 새벽기도 못 나올 걸 아시니까 목사 만들어 놓고 새벽기도 하게 만드시는 거 보면 저는 전도사 때 그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담임 목사님 막 제가 이 강동에 살 때 강남으로 막 가는데도 담임 목사님이 가뜩이나 어려우신 분이 우리 집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장로님이 또 오셔서 또 앞에다 세워놓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래도 새벽 기도는 의지 가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안 일어나시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시고 목사 시켜놓으니까 이제는요 이게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몸에 배인 거예요. 몸에 배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노예에서 어딜 가잖아요. 그럼 새벽 기도 시간만 되면 안 일어나요 제가. 근데 나도 모르게 깊은 잠이 들었어도 그때는 꼭 방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새벽에 다 일어나 저 때문에 나만 누워서 자고 있고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있어. 왜냐면 내 방언기 막 방언으로 하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요즘에는 알람을 안 틀어도요 저절로 눈이 떠져요. 그러니까 참 이게 몸에 배인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산다는 것. 자, 오늘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좀 더 친해집시다. 24절하고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이게 비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남이 드리지 못할 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또 점수 땄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럼 10분 후에 끄겠습니다.